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악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서 지금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밝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비하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 깨달아 스스로를 긍정하며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잡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귀하신 인도하심 따라 한 가지라도 더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기도 제목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 때문에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져서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귀한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그곳에 천국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열심히 정리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요.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사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돈에 매여 있어요. 또 직장도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직장 다녀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요. 그것도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마음을 제약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상처라든지 또는 실패감이라든지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자꾸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걸 말하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거는 정신과 치료가, 정신과 의사들이 돌팔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잘 써야지, 그냥 잘못된 약을 쓰면
원래 가지고 있는 현상보다 더 나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치료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공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넣으려고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후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이상향에서 떠난 빈 공간,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빈 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빈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엉뚱한 곳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세상 재미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 알코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는 그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네,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더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갈급함을 주님 안에서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의 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난 것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이거 조금만 내려주세요. 모니터 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만큼 우리는 뭐에 완전히 종속이 되냐면 죄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그 제한된 행동 내에서는, 행동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자기 현실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현실이냐면 로마의 속국이라는 현실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봉왕 이야기를 들었었을 겁니다. 지금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면 헤롯이 분봉왕이고요, 빌립이 분봉왕이고요. 그 분봉왕들이 나와요. 분봉왕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라도 가져라. 그리고 조그만 지역을 주면서 왕을 삼아 준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허락을 받고 통치하는 거지. 지금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예수님의 그 편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져 있는데 그게 로마자로 먼저 써져 있었어요. 로마로. 왜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일제 강점 시대에 모든 게 다 일본어 쓰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 현실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꼭 지금 돈의 노예이고 세상의 노예이고 유행의 노예인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데 하고 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태도예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종이 아닌데. 종인 걸 알아야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종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허전함이, 우리의 상실감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이해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분노가 일었다. 어디서 난 겁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사 영어 사전이라고 되게 좋은 사전, 제가 사랑하는 사전, 그 사전을 딱 샀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 녀석이, 좀 친한 녀석인데, 그 사전을 뭐 새신 사면 이렇게 탁 밟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샀다고 책상에다 내리치고 있는 거야. 어찌나 화가 나든지 멱살 잡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인데 멱살 잡을 뻔했어요. 그 사전 때문에. 근데 그런 뭐 화낼 만한데, 그래 뭐 대충 말했으면 되는데 화를 엄청 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가 있어요. 우리의 무시당했다는 기억, 인정받지 못하는 과거. 그래서 서로 자꾸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롭지는 못해요. 괜히 근심이 돼요. 지금이야 근심스러운 때죠. 막 이자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 망했다, 내 삶은 큰일 났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과장되게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게 다 뭐예요? 나의 상실감과 연결되는 거고, 나의 하나님과 떠난 그 자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때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면 고치지를 못해요. 병을 알면 고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조금 뭐가 있고 피가 조금 짙고 뭐 그런 것들 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뭐 위로 올라가는 혈관까지 다 왔다는 그 혈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다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거 미루다가 나중에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 안 했는데 이런 소리 듣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병을 발견하고 고치는 게 은혜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어디서 진단을 받아요? 그게 말씀, 진리를 알지니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아는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말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합시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아는 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역사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빨리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문제가 있어요. 상실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죄의 징벌에서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우리가 종인 적이 없었는데 이러면 치유도 시작 안 돼요. 의사도 찾아가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상실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노가 일고, 이렇게 근심이 되고,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깨달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죄의 징벌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못 누리고 있어요. 다 경직돼 있어요. 교회 왔을 때 경직되고, 하는 행동이 경직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꼭 뭐 하냐면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리가 죄를 느끼고 죄를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인데, 용서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꼭 뭐와 같냐면 현대판 노예하고 똑같아요. 현대판 노예, 지금 사진 뭐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뭐 소금밭 노예도 얘기 들으셨고, 저 할아버지가 그 현대판 노예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언제적인 얘기인지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눌리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지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아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그 함정에 갇혀가지고, 노예라는 함정에 갇혀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신 분은 그냥 제가 영화는 설명 못 하겠고, 그 감옥이 있어요. 쇼생크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복역한 한 그 살인수라고 해요. 그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프리드만이 그 분을 한 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자유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마트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일을 해요. 근데 그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가려면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아직도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는데,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에겐 가망성이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길거리 가면서 또는 세상 친구 만나면서는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자유가 느껴지고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자꾸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여러분 한 번 제대로 보약을 먹은 거고, 자주 나오면 자주 보약을 먹는 거랑 같다고 할까요? 음식도 한 번 먹으면 조금만 가시는 거고, 하루에 3번 먹으면 이제 넉넉해지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지금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살아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노예인 것처럼 살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습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발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 차코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쇠사슬이 연결돼 있고 죄의 종이에요. 그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 반복되니까 이거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환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미지라고 해야 될지 무슨 이미지가 느껴지냐면 보여요. 이렇게 딱 그려져요. 이 차코가 이렇게 꽉 돼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고. 근데 제가 빼내면 빼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다 다리 놓고 있었던 거야. 마치 이게 차고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게 왜 있어 하고 툭 치고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차고가 다 풀려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벌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근데 마치 이 차고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무능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사랑을 받을까 자책하면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한 주간 제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못 사는 분들은 아마 교회 나올 때 마음에 짐이 있었을 거예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도 되나?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가도 되나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을 교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자리에 그냥 있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미혹입니다. 원수마귀의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무냐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아직도 현대판 노예가 되어 있느냐고.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피 흘리까지 싸워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죄의 습관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투둑투둑 하고 나오면 돼요. 넘어지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너 소용없어. 뭐가 소용없게 뭐가 소용없어. 한 가지로도 하면 되지. 한 번이라도 승리하면 되지.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리면 되지.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천국 선물이 망가지지 않아요.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합니다. 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시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속여요 자꾸 원수마귀가.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 너 같은 사람의 예배 받으시겠냐? 왜 안 받으셔? 받으시지. 몸이 온 것부터가 예배인데, 예배를 향한 마음부터가 예배인데.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더 캔들러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뭐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이어지는데 그 알코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씨름을 많이 했대. 근데 해결이 안 되더래. 근데 어느 날 술 취한 채로 집에 오는데, 그것도 은혜 예배 때가 아니라 술 취한 채로 집에 오는데, 네가 선택하면 돼 라고. 네가 벗어나기로 선택하면 돼. 아, 나한테 가능성이 있구나. 불가능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로 성장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 지금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가능성. 누구 때문에? 나에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주목하면 되냐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주목하면 되는 거고, 내 노력과 내 결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도전하면 돼요. 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그 함정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의지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게 함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오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은데, 그가 지금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요. 자기의 노력을 자랑해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해요. 뭐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 세리들은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헌신을 어떻게 했고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긴 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긴 해요. 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교회가 그걸 격려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해서 드리는 건 기쁨으로 드리되 스스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훨씬 경건한 사람, 훨씬 더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풀러에서 이렇게 학위할 때 저를 논문을 도와주던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켄인가 그래요. 켄. 여자분이는 진짜 착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풀러에서 그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거의 함정이 또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문제. 실패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 없앴어요. 승리한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았어요. 자기 업적에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웬걸? 왕궁에 가보니까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네.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 여왕이 너 이제 죽는다 한마디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거 뭐야? 내가 여태까지 2년 반을 넘게 참고 가뭄을 기다렸고 이때만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네. 이 나라가 뒤집어지질 않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기 업적을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이 실패감, 패배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해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 작정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 우리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나와 보세요. 근데 며칠은 잘 나오는데 깜빡했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니면 잠을 못 자가지고 깜빡했는데 알람도 안 울렸어. 그러면 그 목요일 날 내가 목 지켰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야. 내가 목사님을 얼굴을 어떻게 봐? 알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빠졌다고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 노력을 의지하다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때 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낭패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패배한 우리들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셔.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기회를 주셔. 아까 엘리야 선지자 패배했어요. 나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동굴로 숨어요. 모든 거 망치고 싶어요. 망치고 싶은 게 아니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그 낭망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음식을 주시잖아요. 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실패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적용이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그것은 용서와 기다림과 기회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릇 하나 깨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집 밖으로 쫓아냅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뭘 어지럽혔어요? 뭘 망쳤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녀석을 죽여버리냐고? 아니지. 그 실패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패보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해서 너 죽어. 한 번 잘못해서 넌 가치도 없어.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매번 실패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또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 가지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충성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제가 요즘 매번 예배 나오는 분들을 꼭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하셨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배에 충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의 미혹과 모든 방해를 뚫고 한 가지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모든 선택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승리의 결과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까지 선물하셨어요. 무능력에서 자유함.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다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찰스 킹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 자유는 인간이 좋아하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하는 게 거짓 자유고, 진짜 자유는, 참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 나오는 거잖아.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잖아.
해야 할 일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해야 할 일이 남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양심도 삐뚤어진 것도 고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라지만, 지금은 여전히 예전과 비슷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나날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오늘도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그래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가능 가운데서, 그리고 무책임 가운데서, 무능력 가운데서 빠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